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 2장, 3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평화의 화목 제물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고, 이제 4장, 5장, 6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5장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라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맨 먼저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는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될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기보다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연스러운 상전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세요? 부모가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 자식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서로의 쌍방의 관계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오늘 하는 종과 상전. 이것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위에 있고 부모가 위에 있고 상전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경을 쓰는 이 에베소서의 성경을 쓰는 1세기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노예 제도가. 역사가 의하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 안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해요. 그 말은 지금 이 노예가 일반화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진 적은요 120년밖에 안 됐어요. 120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1세기의 시대에는 당연히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가진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있었고요. 또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주인이 노예를 벌 줄 수 있었고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노예에게 무슨 자기의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종으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 상전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 당시의 관점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먼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지금 맨 먼저 종들에게 하는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육체 상전에게 성실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하라? 순종해라. 종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뭡니까?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주님은 비록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지만,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 그 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순종해.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종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그 뒤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도 죽게 하듯 하고. 아하, 원칙이 있네요. 종들에게는 여러 가지 종의 자세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점은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신방하신 분이 3가정이나 되는데, 이제 집에 신방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목사님이 집에 신방 많이 하셨죠. 대신방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신방하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와 또 요즘을 사는 현대 시대에는 그런 예전과 같은 신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여러분의 집에 쳐들어가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방문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뭐에 신경을 쓰는지 아세요? 청소. 막 숨을 막 헐떡거리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시기 전에 막 청소하느라고. 그럼 화장실에 가면 막 락스 냄새가 막 있고, 막 모든 것이 반듯반듯한데 평소처럼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방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묵어놨던 모든 청소들,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청소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목사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할까요? 그래서 신방이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함께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에게 맨 먼저 이야기하기를 죽게 하듯 뭐하라? 순종하라. 교회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선교합시다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옛날의 단어가 아니에요. 예전 시대에 사용하고, 요즘에는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여서 순종이 인기가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자유로워진다 하여도요, 이 법칙만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사람 바치는 제사를 좋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죠. 마음 같으면 원수 갚아도 당연하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누구에게 순종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리고 십자가는 왜 지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왜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2025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연습을 하잖아요. 어디서 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유치부실에서 하죠. 피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CD로 하는데 우리 지휘하시는 안민우 집사님이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 전공이에요. 둘 다 서울 예종을 나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피아노를 치던 그 피아노를 우리 교회에 기증하겠다고 지난 주일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성가대에게 필요한 악기겠어요. 또 피아노가 또 굉장히 비싼 악기잖아요. 그런데 기증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즉시 연락을 해서 피아노 우리 운반하는 업체에 전화하고 연락해서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피아노 운반하는 비용, 그리고 피아노 운반하면 조율해야 되잖아요. 조율하는 비용까지 자기가 모두 다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뭐 때문에 기뻤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부부에게 감동을 줬을 때 아니야, 그런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이 앞에 앉으시다가 이 뒤에 화면이 앞에 앉으면 흐리게 보여요. 이 스크린의 특징이에요. 뒤에 보면 좀 선명한데 앞에 앉으면 흐릿흐릿해요. 왜 우리 교회는 스크린이 이렇게 흐리게 보일까?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뭐 새롭게 사거나 바꾸는 방법인데 그 예산이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 집사님에게 그러면 우리 시간을 두고 우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이 자기가 그 중에 일부라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주님의 종은요, 주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고 교회가 함께 가자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것,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 그게 장점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5년 차로 들어가는데 우리 성수동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 순종의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우리 교회예요. 2025년도에도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도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다행히 베트남에 우리 계신 김진택 목사님이 한국에 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오셨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월 3일 날 가서 또 만나서 우리가 선교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의 자세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누구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라는 단어에 오늘 여러분의 관주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로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 목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눈가림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돼요.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목숨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종이 아니라 육체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 마음으로, 목숨으로, 전심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기쁜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오시는 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나오지. 안 나온 사람은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나오는 사람은 너무 잘 알아. 오늘도 18분이 함께 하시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야. 나올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일어날 때는 갈등도 생기고 아이고 졸려 피곤하다 하다가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번쩍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성강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볼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수요기도를 참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그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거야. 누가 오래 갈까요? 누가 정말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완벽함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나 눈에 보이는 걸로 행한 사람은요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시험이 오면 푸덕푸덕 넘어져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역경이 오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건성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때도 기쁨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부엌에서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는 교사들도 구역장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종들이 해야 될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면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마음과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까? 하나님도 웃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웃으시고 기뻐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너희의 그 행하는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며 흥얼거리면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종이 행해야 될 자세.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주인, 상전이 행해야 될 자세도 얘기하죠. 성경은 종에게만 지금 의무를 강요하지 않아요. 상전은 어떻게 될까?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은 여러분 뭐를 그치라고 그랬어요?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상전들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복종을 강조하면서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위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상전도 종이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갑과 을의 위치가 갑에 해당하는 위치니까 을에게 위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전이 갖는 그런 정말 조심해야 하고 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자세예요. 그 당시에 많은 상전들은요 종들을 위협했어요. 함부로 말하고 또한 행동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상전들은 절대로 그렇게 위협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상전이라고 좋아 보이고 종이라고 낮게 여기는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목사님은 높게 보고 집사님은 목사님보다 낮게 보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높게 보고 평신도들과 또한 직분이 없는 사람은 낮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종으로 혹은 상전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인에게 위협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종을 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노예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1세기에 바울이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노예제도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갑과 을의 구조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하는 그러한 경우, 또 비행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흔히 땅콩회항이라고 하죠. 갑자기 비행기를 돌리게 하는 경우, 또 백화점에서 주차 요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 꿇게 하는 경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또한 심부름꾼으로 홀대해서 그 모멸감을 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전과 종의 관계와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질서와 이 구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노예와 그러한 주인의 관계는 사라졌지만 이러한 구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아니 더 보이지 않게 세분화되고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으로부터 뭐가 됐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자유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과 죄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수준 높은 자유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를 어떻게 상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신앙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진 자유인임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을 들으니까 그냥 고상하고 좋은 말 같죠. 오늘 말씀처럼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 새벽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을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노예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종이 되기를 거부해요.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는 이 당시에 노예 제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
또한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사랑과 같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더 베풀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주고 나누고 내가 기도하여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결론, 주인과 종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에베소서 이전에 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한 주인이 종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이 비결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장 21절에 저는 핵심적인 우리의 적용의 지침을 발견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종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내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피차 복종이에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순종하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를 배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노예제도의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업을 통해서 그 위치에서 상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에게 눈가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죽게 하듯. 여러분, 이 원칙은요 천국 가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상 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상 줘요? 너 내가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나에게 대접을 해줬구나. 언제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살 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나는 그 현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됨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전할 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내게 주신 상전의 위치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또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북돋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후회되지 않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이 수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자식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되어서 그 주님께 더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